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를 사랑하는 반주자 박지환 형제와 결혼한 제주 세댁 서보미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신교회에 오게 하셔서 새가족 사주를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자 반석이자 구원의 뿌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결혼하고 이곳에 오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저는 평생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길 소망했던 제주 촌년이자 세상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스스로 저주하고 반면 겉으로는 유쾌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김해에 있는 인제대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놓아버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후 경상도, 특히 부산은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제게는 피하고 싶고 암흑과 같은 시간, 트라우마가 가득한 도시로 인식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살아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제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관심에서는 배제되고 죽어가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주목하신다는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선교라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신랑인 지환 형제를 만나게 된 것도 모로코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또 사랑을 잘 모르는 저에게 그런 하나님을 모로코에서 만나고 또 배우길 원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현지 영혼이 우리를 배신할 때, 뒤돌아섰다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불현듯 다시 돌아올 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참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주시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은 다른 팀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더 먼저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빛으로 조명해 주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받는 누군가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늘 자살을 꿈꿨던 이 죄들이 얼마나 추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그 회개를 기다리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되니 얼마나 자유한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나와 같이 죄와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 과거에 아팠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니라 모두 걸음으로 쓰이는구나.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도구로 쓰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사랑하는 지환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더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담과 하와임을 신뢰하게 되었고, 모로코를 향한 하나의 비전으로 만난 첫날 결혼을 굳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저는 하나님이 지환 형제를 붙여주고 만나면서 차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살 집을 찾았을 때 이 정관의 자강천이 아름답게 보이는 예쁜 집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심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정관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고통받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죄에 허덕이는 지체들과 함께 싸워 이겨내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수요 예배에 와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이 깊게 만나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을 주기로 했는데 되려 교인분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고 얼떨떨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타지에서 왔다고 관심 어린 눈으로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맛있는 음식 사주시겠다고 연락와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새가족반 첫 시간에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선교의 순간과 신랑과의 만남, 그리고 가장 아팠던 기억 등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다 보니 20대 때 트라우마였던 이 부산 땅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가족반 언니들도 대개 이곳으로 이사 온 분들이었고 과거 저처럼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참으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오가며 계단 복도에 붙은 선교지 소식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설립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 들으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교회에 보내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건강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새가족반 언니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그 부모의 기도와 관심, 사랑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생활과 신앙생활은 생명을 잉태하는 법을 배우고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의 어리석음도 선하게 바꾸시고 두려움도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이 부산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또 모로코에서 함께 선교하면서 이렇게 한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산 땅에 와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또 회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주도에서만 태어나서 제주도에서만 자랐는데 이제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장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배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삭설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황폐한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이가 일상의 회복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이 수반된 예배가 회복되길, 황폐한 땅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길, 심판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길, 궁극적으로 회복된 성소에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하십니다. 8월 한 달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시온의 회복이고 시온의 회복은 다른 말로 온 인류의 회복입니다.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회복은 우리 모두의 주제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도 못한 채 가정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고 야단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의 때에 절실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매주일 예배시 회복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사업 등 모든 우리의 일상에 회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는이 밝았습니다. 이제 포로된 자가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황폐한 성읍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수치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회복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은혜의 해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은혜의 해에
백성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종이 하나님의 통치를 되리하는 왕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심은 의의 나무라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포로된 백성에게 자유를, 압제받는 백성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 정치, 사회적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은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베어져 소망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다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생명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몸은 옥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둠 쓰레기였는데 갑자기 빛이 온 것입니다. 빛이 오니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뒤 모든 저주, 죄, 절망, 좌절, 병, 가난, 미움도 소리 없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장에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61장에서 회복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왔으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인류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부유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찾아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줍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갇힌 사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황폐한 성읍을 재건합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황폐화된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해방된 사슬에 돛이 정서적으로 들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읍을 재건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왜 그들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삶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성읍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도시 재건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방인에게도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의 신분은 더 이상 포로도 노예도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인의 중재적 존재가 되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생명과 자유를 전달하는 존재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 아래서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핍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중보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해방의 기쁨에 도취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황폐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정 공동체,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됩니다. 무너진 성읍이 재건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장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졌던 성들이 다 다시 쌓여지고 건물들이 다시 재건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치고 우리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상전 노릇하며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여러분의 밑에 와서 일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기쁜 소식이 오면 우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땀도 흘립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더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 되어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노릇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나를 정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사명 직분을 맡겨졌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운다라고 구체적으로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그리고 심 1분, 권사님 7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꼭 이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 대상 3분,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세우고 싶어도 대상이 없습니다.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7분, 자격되는 분이 딱 이분들밖에 없어요. 자격되는 분 다 세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예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태도,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양도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사명 잘 받아서, 그 직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충성하면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귀한 섬김의 사명들을 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을, 또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알려지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 백성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 백성이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은 시온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마치 장기처럼 더럽혀져서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기처럼 망가져서 포로가 되었던 시온 백성이 신랑 신부처럼 그 신분이 영화롭게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은 시온 백성의 내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백성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기와 같은 방탕한 삶, 즉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종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백성의 찬송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와 승리의 구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찬송이 날마다 솟아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눈물과 피눈물, 억울함과 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을을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사야 56장 이전에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56장 그 이사야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운데도 딱 한 번밖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6장 이후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가 빠진 제의를 드림으로써 포로가 되었다면,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 되면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일상이 이제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종과 성별, 계층과 소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두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극도로 발달된 이 인류가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쉽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의 2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그들의 삶의 우선임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한 번 현장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이것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 시에 현장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매일 새벽 예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일신 가족들도 계십니다. 참 귀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수요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더욱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망가진 바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난간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전능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속히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비정상적인 온 인류가 비정상적인 이러한 시대에, 이 시국에 이런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더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전능자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심이 너무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년, 2년, 아니 3년, 4년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제 9월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수요 공감 기도회에 함께 좀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또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목장,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우리 서보미 자매처럼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당면한 모든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부터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좀 나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 맡겨주신 직분자들,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이번에 또 귀한 임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런 분들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그 사명, 섬김의 그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다스려 달라고 좀 함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수요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근무를 하거나 그 예배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 은혜의 회복,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을 통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